예, 여러분, 어떻게 휴일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 시간, 동영상으로지만, 이 로이드 존스의 선상설교 상,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 부분과 그 뒤이어서 나오는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설교를 분석함에 있어서 설교의 그 정황과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정황과 특징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로이드 존스가 산상설교를 과연 언제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그 특징 대략적인 것 한번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산상설교의 제4장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과 제10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13장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이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책은 이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 상입니다. 이 문창수 교수님이 번역을 했고, 이 베드로서원에서 뭐 얼마 전에 이 출판된, 아마 그 전에 이미 출판됐지만 이게 개정을 거듭해서 최신판은 2018년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서하고 이 번역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이 로이드 존스의 다른 번역판들, 그죠? 이 서문강 목사님 뭐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판보다 이 번역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원문에서 이 문창수 교수가 생략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 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문단의 배열입니다. 이 서두가 분명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길더라도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번역을 하면서 생략도 하고 문단의 배열을 전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 이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제가 뭐 이 원서를 참고해서 한번 이 제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로이드 존스의 이 산상설교 이 상학은 그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전체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연도는 1951년에서 52년 우리 한국 전쟁, 우리 6.25 동란이 한창 일어날 때 뭐 지구의 저쪽 이 서쪽 영국에서 이 설교가 된 것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 설교는 주일 오전 설교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로이드 존스는 이 한 주일에 3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주일 오전이 있고 주일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이 설교가 그 형태가 달랐다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주일 오전에는 교육적이지만 조금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죠? 이 성도들의 경험, 성교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이 심리 상태, 당대의 사회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거론하고, 그죠? 여기에 비해서 금요일 저녁 설교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이제 교육에 치중하는 거죠. 성도들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 교리 설교를 금요일에 했고, 그 다음에 주일 밤에는 이제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전도 설교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더 이 복음적이고 더 이제 기독교의 그 기초를 설명하는 이 설교가 있습니다마는 주일 밤에 한 대표적인 설교로서는 그 진정한 기독교 이 사도행전 강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무쪼록 우리는 이 산상설교는 주일 오전에 한 설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이 전후에 로이드 존스가 과연 어떤 이 설교를 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죠? 46년, 47년에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죠? 이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그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계해서 이 49년에는 요한 1서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뭐 50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박국 참 어려운 중에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이 하박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51년과 52년 60주 그죠. 대략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와 성탄절과 이 사순절, 부활절 이 절기에는 절기설교를 했고 나머지 또 뭐 한 7월 8일에는 휴가를 했고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30주가 가능한데 그죠? 51년 30주, 52년 30주 이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설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년에는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그다음에 시편 73편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죠. 그리고 54년에는 영적 침체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에베소서 설교를 거의 뭐 한 이 8년에 걸쳐서 주일 오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주일 오전의 대표 설교가 사실은 이 에베소서 강해 설교 8건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자기 설교를 출판하기 위해서 이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보다 뭐 한 7, 80년 전에 설교했던 이 스펄전은 사실은 굉장히 이 자기 설교가 그 출판된다는 것에 염두를 둬서 그죠? 굉장히 체계를 맞추었어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내 설교가 출판된다는 것을 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체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불분명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물론 뭐 조금 고친 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로이드 존스 설교의 체계는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기가 출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약 한 그죠 8, 9년 후에 이렇게 출판했는데 비교적 일찍 출판한 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 산상수훈 설교에 관한 클래식이 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구 세계에는 제2차 세계대전 그죠?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모두가 당대 뭐 최고의 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죠?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서양인들이 굉장히 더 실망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이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아마 이 전후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산상수훈을 설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 전반적으로 이
2차 세계대전 후 이 1940년대 말 그죠 50년대 이 설교는 대부분 이 전후에 이 신앙과 삶의 그 혼란을 느끼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답을 주는 형식으로 본문이 정해지고 설교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하면은 뭐 강해 설교 아닙니까? 그죠? 강해 설교 하면은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을 중시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 설교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물론 성경 본문 중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로이드 존스는 뭡니까? 항상 이 일반 인간과 교인들의 이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정리해서 제시를 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그죠? 로이드 존스 강해 설교는 성경을 잘 풀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 그죠? 전체 문맥에서 풀어감으로 해서 성경을 좀 새롭게 해석하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만 있었다 그러면 로이드 존스 설교가 뭐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설교의 특징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 일반 인간의 그 상태, 그죠? 영적 상태. 뭐 단순히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 상태.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심리 상태도 잘 파악을 하죠. 양다리를 건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당대 사회, 어떤 세계 질서, 사회 질서,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분석한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설교의 특징은 그 성경 본문을 일단 잘 분석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죠? 이 주제를 일반인과 이 교인들의 영적 상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의 형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 로이드 존스 설교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설교의 특징은 굉장히 그가 물론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 인간과 그리스도인과 이 사회 정치 문제를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어쨌든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그 본문에서 추출을 해서 잘 던졌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죠? 특별히 이 시간 그 4장을 먼저 한번 짧게 우리가 4장은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죠? 조금 짧게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은 이 팔복의 이제 첫째 부분입니다. 그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제목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죠? 본문을 먼저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5장 이 3절입니다. 그랬을 때 이 로이드 존스는 이 5장 3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는 이 제목을 세웠습니다만 그죠? 이 3절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뭐 전체지만 어쨌든 이것을 제목으로 이 내세우고 나아가는 거죠.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는 것은 조금 2차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제목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할 때에 그죠? 먼저는 이 본문을 검토할 때 전체 문맥에서 이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로이드 존스 설교의 특징이죠. 그죠? 항상 로이드 존스는 그 나무보다 숲, 부분보다 이 전체를 중시함으로 해서 기존의 설교, 그죠? 이 부분과 나무를 중시하는
이 기존의 설교와 상당히 다른 이 설교를 이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개념들, 부정적인 거, 그죠? 로이드 존슨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그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빅 아이디어죠. 이 설교학자 이 라빈슨이 그 주장했던 바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은 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야 된다. 핵심적 주제, 핵심적 메시지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설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로이드 존슨은 이 핵심적 아이디어, 그죠? 빅 아이디어를 이 세 번째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본문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개념들을 살펴본 후에 이제 이 본론으로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략한 결론과 권면을 제시함으로써 설교를 끝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4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이드 존슨은 먼저 이 본문을 전체 문맥에서 한번 그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팔복 전체가 이 8가지 복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이 아무런 순서 없이 주님께서 아무렇게 랜덤식으로 던진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어떤 그 영적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것은 어떤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가 뭐 천국에 갔을 때 이 천국 시민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앞에 제시가 되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 7개 복은 이 첫 번째 복에 사실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이 첫 번째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한편으로는 그죠,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비우는 것이다. 나머지는 또 채우는 것이다. 이런저런 식으로 로이드 존슨은 이 하나의 복이 나오면 이 복과 다른 복의 관계를 전체에서 이렇게 그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하게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이 개념, 이것을 파악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긍정적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런 그 논리적인 특징을 로이드 존스가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뭡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 복음, 이 소셜 가스펠, 그죠?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서 이 1900년대 초에 굉장히 이게 이 맹위를 떨쳤다 그러죠. 그거 잘못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슨은 그것이 이 잘못된 해석이다. 누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이 가난은 이 세속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 역시 돈을 우상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또 잘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그죠? 이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보고서 건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주교, 그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영적 가난이야말로 이 기독교인과 자연인의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독교인은 영적 가난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세상은 오히려 어떤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그죠? 이 성공을 추구한다, 그죠? 대표적인 것이 이 세일즈맨십이다, 그죠? 내가 참 비어 있다는 것보다, 그죠? 내가 꽉 차 있다, 이것을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그 세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 로이드 존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또 공격성을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오히려 겸손한 척하거나 겸손함을 자랑하는 것도 이 심령의 가난이 아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개성을 억압하는 것도 안 된다. 그죠? 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어떤 잘못된 측면, 그것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잘 밝혀주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 로이드 존스가 이번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이 부적격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 기드온, 모세, 이사야, 베드로, 그죠? 이 성경에 숨어 있는 부분을 잘 끄집어내어서 그 예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그 해로 여겼다, 그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힌 것밖에 내가 알지 않겠다, 그죠? 이런 것을 참 대조를 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보다도 그러셨고, 그죠?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은 어떤 이 프라이드, 그죠? 이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어웨어하는 것, 의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혈통이 좋다, 가문이 좋다, 어떤 이 학연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특정한 업적이 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심령의 가난이다. 심지어는 개성지능이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또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철두철미하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끝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이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상 제4장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